잠언서 14장 21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소리내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우리 오늘 잠언서 14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4장의 시작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의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의 손으로 그것을 퍼느니라. 우리가 잠언서를 지나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명철을 주시고 지혜로운 자와 또 미련한 자를 대조를 통해서 계속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지금 속한 세계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의 세계는 두 세계가 공존합니다. 불신자 세계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의 세계.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가 저 멀리 가서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이 땅에서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법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를 통치하고 계시고,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두 세계를 동시에 통치하고 계십니다. 죄의 대가로는 인과응보, 죄의 대가는 반드시 있어요. 모든 성도에게도 죄의 대가가 있습니다. 불신자에게도 죄의 대가가 있는데, 불신자의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문제는 해결받았기 때문에 이 죄의 대가는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훈련장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에게 들어왔는 이 언약으로 내 자녀를 양육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를 경건한 자손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자녀가 그냥 내한테 우연히 어쩌다가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태의 열매로 상급으로 주시고, 자손을 그냥 자손이다 안 하시고 경건한 자손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내 태를 빌어서 구원받을 자로 나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이 언약의 말씀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인 것이죠. 내가 지혜가 없기 때문에 전달을 못 해주는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지혜의 세계 속으로 넘어올 수 있는 그 말씀을 지금 계속 주고 계세요. 이것이 내 속에 가득 채워져서 내 자녀에게 먼저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전의 것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운 거 이외에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있었던 우리 가문으로 내려오는 저주의 생각, 습관, 이것이 생활 습관이 자기의 삶을 이루죠. 그죠? 내가 생각한 것의 결과가 재앙으로 온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을, 저주의 생각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겉으로 드러나는 생활 습관, 재앙을 자녀에게 물려줍니다. 이거는 내가 생각으로 하지 말아야지 해도 그건 어쩔 수가 없이 자동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성령을 받고 주의 이름을 계속 불러보시면 그 저주 재앙 내려가는 길이 끊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잠언서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 또 명철한 자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선인으로 살아가는 길에 반대되는 반대 내용도 많이 나오고, 특히 경제적인 부분을 하나님께서 계속 덧붙여서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적인 거는 먹고 사는 먹을거리를 말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먹을거리를 이미 사람에게도 주시고 동물에게도 주셨어요. 그거를 신명기서 8장에 보시면 재물 얻는 능력을 이미 주셨어요. 먹는 거는 하늘에서 광야 기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을 거는 하나님께서 공급을 해주셨습니다.
이 먹을거리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온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영적인 전쟁을 치셔서 응답을 받으시면 되는데, 성도가 받아야 되는 경제는 세계복음화를 경제를 말합니다. 먹고 사는 수준의 경제를 받아서는 곤란하죠. 그죠?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경제 응답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세계복음화 경제 응답을 받으시려면 경제관부터 헌금관부터 많은 생각이 먼저 바뀌시오. 오늘 20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습니다. 이미 가난한 자는 경제적으로 이거는 이제 경제적인 것을 말합니다. 가난할 때 사람들이 상대를 잘 안 하죠. 돈이 많고 부유한 자는 사람이 많이 몰려들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경제적인 응답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21절에 보시면 이웃을 없인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을 응답을 받게 되시면 하나님께서 경제 훈련을 시키실 때 경제로 인해서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업신 여기는 것이 죄라는 가난한 자를 보고 업신 여기는 것 자체가 죄를 범하는 것이고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 하나님 주시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의 권세와 능력을 마음껏 쓸 수 있는 자는 빈곤한 자를 볼 때 불쌍한 생각이 들고 그것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저희들 레위기서에 보시면 자기 형제를 골육지친을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전적으로 도와주라고 말씀이 나오죠. 그냥 도와주는 수준이 아니고 그 집 전체를 책임지는, 그리고 자기 형제를 종으로 삼거나 돈을 빌려줄 때도 이자 받지 말고 빌려주고, 자기 형제가 종으로 팔려가면 그 도로 사오고, 그 종이 형제가 자기 집의 종이 되면은 종처럼 취급하지 말고 사꾼처럼 취급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레위기서에 가난한 자기 형제를 보살피는 것을 진짜로 하나님 믿음 없으면 할 수 없는 지경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진짜 복을 받아보시면 그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실제로 도울 수 있는 경제를 주시고 도와주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주고 네가 도와주면 돈 줄게, 그렇게 악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확실하고, 또 우리가 안식년 땅을 7년 동안 쉴 때 하나님께서 미리 먹을 것을 땅에서 소출을 마지막 해에 2년 거를 3년 거를 미리 다 주신다고 하셨어요. 다 주시고 일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해서 경제적인 부분도 정복하고 다스리는 비밀을 이미 가지고 계시면 자녀에게 또 이걸 전달하시면 되는 것이죠. 경제 교육을, 헌금 교육 어릴 때부터 시키시고, 어릴 때부터 시켜도 마귀가 이 부분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가난하고 힘이 없어야 전도를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죠? 가려질 수 있기 때문에 가난한 거 가지고 계속 공격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영적인 전쟁을 치셔서 세상의 재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이 회복되어지고 그 비밀을 내 자녀에게 전달하셔야 그게 또 다른 자에게 전달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22절에 보시면은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경제를 위해서 악을 도모하는 생각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돈을 벌 때 악한 생각이 올라와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잘못 가는 것이다.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세상이 주는 경제 원리로 가는 것은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선은 그리스도를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보시죠. 그리스도를 도모하고 계속 그리스도를 찾고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인자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진리도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인자는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이제 도모한다는 서로 의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의논하고 내 생각을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계속 간절히 주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셔서 그 어두운 터널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지혜로운 생각과 말씀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입니다. 우리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도모해서 하나님과 의논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전쟁을 치고 진리의 세계 속으로 들어와서 참 자유를 누릴 때는 그 수고에는 이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수고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 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수고인 것이죠. 여호와가 나의 영원한 기업인데 기업은 그곳에 일을 한다 그랬잖아요.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영적 전쟁을 치고 이 과정에서 자녀에게 언약 전달하고 자녀뿐 아니라 다른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언약 전달하는 그 수고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익을 주십니다.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입니다. 여기서 입술의 말은 그냥 입술로만 하는 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수고는 하지 않고 열매만 똑딱 따먹고 싶은 그냥 말로만 하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입으로만 하는 거 궁핍의 일을 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야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 이걸 도모라고 하죠. 계속 교제하는 것이 언뜻 보기에는 가치 없어 보입니다. 가치 없어 보이는데 그걸 계속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수고에 반드시 대가를 치러 부여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세상의 부여가 그 뒤에는 영적인 부여 뒤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은 이 물질적인 부여도 당연히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면 가난하게 될 것이라는 이런 이상한 생각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하시면은 영적 전쟁하는 내용 속에 경제를 정복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내 평생의 삶을 우선순위를 결정을 계속하는 것이죠. 현실 세계에 문제 사건이 터져 보시면 이게 알아요. 내가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실제 문제 터져 보면은 내가 입술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했구나 이게 다 드러납니다. 그때는 회개하고 돌이키시면 되죠, 그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돌이켜서 지혜를 얻어오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신 지혜 가지고 도전하시면은 이 재물의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부요해지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도모가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통과하면 재물이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다. 미련한 사람은 그 미련한 것으로 남아요. 왜 이거 고집을 계속 부리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서 성장이 안 됩니다. 같은 고집스러운 내 생각을 계속 어리석은 생각을 계속 주장하시면 그 생각에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죠. 그죠? 미련한 거죠. 또 25절에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선을 도모하고 그리스도를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수고합니다. 성도들이 수고하죠. 그죠?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인생을 드리기로 작전하고 소원하고 영적 전쟁하고 이것이 성도의 수고이죠. 수고해서 이익을 받고 또 지혜를 받아서 재물을 얻고 그 이에 영적인 풍성함 이후에 육신적인 풍성함까지 다 누리는 것이 그의 면류관이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진실한 증인이 되는 것이죠. 진리를 알면 진실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관계를 확인하시면 우리가 내 입술을 열어서 사실을 말하게 되지 내 상상 속의 세계를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진실한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 속입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은 없죠. 그죠? 그런데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속이게 돼. 이걸 내가 속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속이는 게 아닙니다. 그죠?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로 또 하나님께서 재물까지 그런 영적인 부유함에서 내 마음과 생각에 부유함을 육신적인 세계까지 재물의 부유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멸류관 받는 상급 받는 자 되어지시기를 그래서 그 증거 가지고 그 진실한 증인으로 서서 사람의 생명 구원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잠시 기도드리시고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약속의 말씀 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서 경제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 재물 얻는 능력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것 구하게 되는 것이 모두 하나님 손에 잡혀 속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복 있는 자 주님과 선을 도모하여 그리스도와 진리를 받고 하나님 앞에 수고하는 모든 것에 응답을 받고 지혜로운 자로 재물을 받으며 아버지 진실한 증인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